오늘 주제는 제7계명이에요. 앞으로 7차례 정도 계속 얘기를 해볼 텐데 제목이 왜 간음을 금하셨을까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 세상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죄가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 굳어져서 심판받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 그게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대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꼭 최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는 그 순간에 지구 최후의 날, 그게 말세, 그렇게만 이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 내내 심판 직전의 말세가 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함의 끝을 내보이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해방하면 그 모습이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쭉 나열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아를 사랑해.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자아가 왕노릇하는, 이게 말세의 가장 뚜렷한 징후라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모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왜 자꾸 비방이 나오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내가 진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원래 진리의 기준, 선각의 기준은 누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께 대항한 거 거역하면 악이에요. 이 기준이 서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 또 다른 자아인데.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들렸고 저것도 틀려먹었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중심되면 다 비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병증이 깊어졌구나. 타락한 본성의 병증이 깊어지고 있구나. 퍼뜩 깨달으셔야 돼요. 거듭난 자는 희망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 약함 너머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 다윗이 용서받고 바세바 사건 용서받고 징계의 세월을 보낼 때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였어요? 큰아들 암논이 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자기 이복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무책임하게 버리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그 암논을 처단하지 못합니다. 너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압살롬이 또 그 일에 막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대항했을 때 그 압살롬을 향해서도 요압 장군한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요압 장군한테 한다는 소리가 압살롬을 선대해달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에게 기회를 주게 해달라.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이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비방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고 그래도 또 용서받기를 원하고 덮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런 말세의 그 증상들을 쭉 눈여겨보시고 그 증상이 깊어지는 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걸 경계하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 나누면서 나눔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간음을 금하셨나 원칙을 여러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쾌락의 도구나 생식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연합, 완전한 구별되는 개체이면서도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시는 그 사랑의 독점성과 하나됨을 강력하게 경험시킬 수 있는 인간 존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시해 주는 강력한 계시의 도구예요. 그래서 오직 한 남자 한 여자가 독점적으로 유일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성이라는 것을 처음 창조하실 때 지극히 거룩한 계시를 입혀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걸 더럽히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망지엄한 거죠. 그래서 성은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귀한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범하면, 더럽히면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어져서 권태를 느끼고 또 다른 뭔가 신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탐욕의 기웃거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넘나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해놨어도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부분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열려버리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번영하는 시대, 잘 사는 시대를 주시면 스스로 막 더럽히고요.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는 미쳐 날뛰는 광분의 그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와 강압적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항상 이 모습은 이지러지고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뭉개져 있는,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는 안 했어. 너무 쉽게 그쪽으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여자 하나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자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쫓아내 버리시고, 예수님 자신은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받을 정죄와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짊어진다는 내포된 사랑의 언약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왜 간음을 금하셨을까요? 정령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망가진 내 마음과 망가진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뻔뻔한 게 아니라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요.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아파야 돼요. 아프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 나는 너처럼 안 살았어. 이게 압살롬이에요. 너처럼 안 살았어. 압살롬이 암논을 정죄하고 너 같은 건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큰 사악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되면 안 돼요. 암논처럼 돼서도 안 되고 압살롬처럼 돼서도 안 돼요. 뻔뻔한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럼 누가 되느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그 실체를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제가 탐하는 자고 음란한 자고 더럽히는 자입니다. 제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걸 시인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나를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걸 늘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음을 금하셨나요? 정령 죽일지니라는 엄한 말로 경고하신 이유는 이거 죽을 만한 죄다. 엎드려라. 통곡해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요청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창녀로서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여자, 황망한 중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 인격이 살해가 된 그 여자가 예수님이 정죄치 않고 감싸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에 아마 평생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수가성 여자, 공개적으로 굉장히 당찬 여자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따 시켜도, 야, 니네들이 왕따 시켜봤자 나는 굳건해 이러면서 계속 다른 남자를 갈아치운 그런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서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 정돈됨을 위해서 이 엄한 금지의 명령, 계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저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해야 돼요. 저는 아닌데요. 주님이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바보라고 그러면 지옥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엄하게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그 살인의 계명이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살인자죠. 똑같은 어투로 간음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이미 그러긴 너무 늦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에 불가능해요. 일평생 정결한 마음 상태로 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치질을 다 살려놔야 그게 그 법을 지키는 건데, 지킬 수 있으세요? 시인하셔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알량한 도덕적으로 너는 그렇게 살았냐? 난 너처럼은 안 살아.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도토리 기재기. 잘난 척하는 거. 복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엄한 선포 아래 내가 돌을 맞을 당사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저주와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시면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따뜻함으로, 선함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계속 일평생 간절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엄한 명령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연약해지는데 그걸 붙들고 자백하면서 매일 오늘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노력하시고 오늘도 씻어주십시오. 또 노력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